응답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고 마음 생각이 힘을 얻고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그릇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미착한 걸음들의 걸음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원리스 되어지는 예배, 축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기도, 그 다음에 그 전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그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향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육신의 눈만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문제가 오면 감사가 안 되고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문제가 왔을 때, 또 사건이 터졌을 때, 또 응답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만 잘 준비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스승의 은혜, 그 다음에 어버이 은혜,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키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날을 정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일주일 살다 보면 금방금방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배가 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를 찾아요. 내가 은혜 없이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은혜는 지난주 여러분 중대원 얘기 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지옥과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사단의 진들이 파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여러분과 제 인생에 찾아와야 될 저주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절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카톨릭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도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종교인들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근본에 깔려있는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휴스턴에 가면 MD 앤더슨 병원이라고요. 세계 최고의 석학자들이 그 다음에 의사들이 모여있는 세계 최고의 암병원이 있어요. 암병원. 거기를 갔는데 뭐 그 직원들만 2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병원이.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 찾아오냐면 저 사우디나 이런 막 왕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돈 가지고 그 병원에 오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아주 훌륭한 분들만 와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 병원을 못 오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석학들인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계 최고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응답과 무응답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돼야 돼요. 한 주 동안 사니까 막 돈이 좀 들어와서 아이고 감사하다. 돈 빠져나니까 아이고 불행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몸이 좀 아파서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조금 잘 되면 우리가 은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응답이 오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받으라고 주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요. 아, 응답인 줄 생각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문제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컴백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한 3-4번 반복하다 보면 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줬을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이 오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지금도 역사에 가시고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되어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릇 말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깨달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전달하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그릇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과 문제, 사건은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왔을 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 이 복음을 잘 전달하라고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시간표다. 응답이 왔을 때.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 만나게 하면, 막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해요. 좋은 문들이 열렸다고 좋아해요. 그럼 저도 이제 축하를 해주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제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 마음에 근심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근심되면 여러분 문제 와요. 참 희한해. 유 목사님 뭐라 했냐면, 자기는 점쟁이 아닌데 점쟁이 와서 정확하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점쟁이 아닌데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현장을 보니까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다 그랬어요. 어제 핵심 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목회자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 조금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요. 그 사람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다리라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요, 문제 터졌을 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면요,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막 그걸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막 처리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 똑같이 인본주의 쓰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문제 만나고 더 어려움 당하죠.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빨리 갱신하면 돼요.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문제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갱신할 부분이 뭔가, 우리 교회가 갱신할 부분이 뭔가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매일 응답을 받지. 문제가 와도 응답이 되고, 응답이 와도 축복이 되고,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시간표고, 그 응답과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아멘. 응답이 온 것도 그냥 과정입니다. 너무 기뻐하지 말고요. 또 낙심된 일 생각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이구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제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것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명예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요, 육신의 것만 계속 준비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그 위의 것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주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고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응답하려고 문제를 줬는데 우리는 빠져버리고, 진짜 응답하려고 응답을 줬는데 우리는 교만하고 딴 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매일 영적 상태가 그 자리예요. 늘 항상. 신앙에는 연륜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막 불신앙하다가도요, 문제가 딱 터지면요, 신앙이 열리는 사람은요, 딱 하나의 배 씁니다. 막 응답을 받다가도요, 막 신앙이 열린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하나 딱 주면요, 꼭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 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그릇을 딱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그릇을 준비하셔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이요, 과거에 잘못된 여러분의 과거의 틀을 발견하시면 돼요. 아,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 문제에 잡혀가지고 정말로 나와 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가문,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 가문, 그래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잡혀가지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여러분의 개인과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길이 많은 길이 아니에요. 한 길이에요. 한 길. 아멘. 한 길 좋네, 이름. 한길교회로 할까요? 한 길. 한 길. 한 길이요. 길은 원웨이밖에 없어요, 진짜. 원웨이 처치 너무 좋네요. 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한 길이고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한 길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도 한 길이에요. 그 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이요, 오랫동안 영적 배경에 잡혀있는 가문은요, 이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속인은 다른 신으로는 절대 무속인을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악한 신이 누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영접하는 겁니다. 인생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가지고 오만 길을 다 찾아 헤매는 겁니다. 답이 안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게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고 여러분 그릇 준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선순위 바꾸는 여러분 그릇 갱신해야 돼요. 우리는 바쁘다 보면요, 갱신이 안 되고요, 그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핵심에서 한 친구, 아랍어 전공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걔가 이제 조선대학교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 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학의 문화가 그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진짜 애들 막 축제 때 다음날 뭐 수업인데도 막 새벽 3시까지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 흐름 속에 자기가 있는데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계속 세상 흐름 따라가. 지교회 모임인데 한 번도 안 와요. 그냥 바빠. 친구들 만나기도 바쁘고 학업하기도 바쁘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요. 멸망의 흐름. 근데 여러분, 그게 브레이크 잡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사건이 빵 터져요. 그때 브레이크 잡혀요. 지가 안 잡으려고 또 잡혀요. 그때는 늦잖아요. 엄청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순서가요, 복음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마음껏 붙여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응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모르니까 막 내가 만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에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산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복음운동을 하다가 자기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느냐 직장을 버리느냐 두 가지인데 어느 분이 뭐 교수직을 버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이렇게 놨어요. 이 흐름을 놨어요. 그리고 교직을 선택했어요. 지난번에 고려대에서 저희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어느 분이 뭐 우리 단체에 이게 빌려줬다고 그분을 이렇게 뭡니까? 잘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교직 내려놓고 복음 선택했어요. 그게 렘넌트와 어른들의 차이예요. 어른들은 위기가 오면요, 자기 지위와 자기 위치를 지켜요. 근데 렘넌트는요, 복음을 선택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다른 거예요. 어른들은 내 위치와 내 환경을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렘넌트는 복음을 선택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에게요, 예배가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바쁘고 힘들고 얼마나 늦게 챙겨갖고 교회 막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담겨져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 체크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딴 건 못 봐도요, 어머니 아버지 잘못하는 건 진짜 잘 보잖아요. 그래갖고 잘하는 거는 뭐 얘기 안 하는데 잘못한 거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며들고 있다니까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사단이 뭔지 알고 여러분 건드려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영적 싸움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냥 예배 나온 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서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뭡니까? 우리는 내 중심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내가 내 입장을 봤을 때 안 되고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 주시고 응답하시려는 시간표인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만합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만하세요. 그 불신앙, 그 불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 내 상황 이렇잖아요. 내 형편이 이렇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일 안 하시지.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전에 여러분 이제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만 찾아도 여러분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 상황은 이렇고 내 환경은 이런데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아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은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뭔가 위험에 처하고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늘 질문하면서 그 계획 속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딱 오게 돼 있어요. 내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다니고도 내 입장에서 나는 죽어지면 돼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 그릇들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그릇 준비하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는데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 준비하면 되냐? 자, 여러분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됐거든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개인 가정 후대 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면 여러분이 살아요. 왜냐? 여러분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웠어요. 그렇죠? 왜냐? 교회가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그 여러분 중심이요. 그 중심 딱 되시면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공격 못해요. 아멘? 여러분이 중심을 딱 바꾸시면 어마어마한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없어요.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또 누구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음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때문에 떠나요. 근데요, 그게 속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100%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제가 목사님 뭐 잘못했다, 왜 목사님이 그리 하셨을까? 목사님 입장에 한번 100%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누가 잘못했다 했을 때 그 성도님 입장에서 100%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건 여러분 상식이고 여러분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100% 이해됩니다. 또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불쌍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돼야 돼요. 이게 뭐 복음 이전에요. 여러분이 막 복음만 많이 듣는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단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속이는데 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따라하세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제가 신입니까? 뭐 장로님 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이요? 그 신을 모시고 있잖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 실수하고 또 내려가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앞에 많은 과오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내 남편도 복음 필요하고 우리 목사님도 복음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도 복음 필요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복음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아멘. 그래서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 그릇이 준비돼요. 우리 개인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교회 부흥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다락방에도 신천지가 옵니까? 그래요. 오죠. 왜 안 와요?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교인들이 계속 등록한대. 그래서 계속 등록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부흥된다고 너무 좋아하신대.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매일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는 자기 딸이 그 교회 뭐 프린트하러 가서 이렇게 프린트하고 있는데 나오는데 저 방에 불도 꺼놓고 그 5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더래. 자기가 볼 때는 영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딱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였다고. 그래서 뭐 신천지 한 몇 가정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오자마자 막 이상한 헌금까지 교회 헌금 있는 거 헌금을 다 해. 그러니까 재정 장로님 와 이런 신앙인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저는 그 말 듣자마자 걔네들 신천지니까 집사님 잘 쳐다보시고 나중에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래도 세 가족 와서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장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참물짓거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 그때 영 찝찝하고 사역 그렇게 해도 교회 와서도 이상한 소리 듣고 교회 안 오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다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 세상에서 욕먹고 있다 그래도 그래도 난 이 교회 좋다고 등록해서 다음부터 다니겠다 막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저도 저희 교회 신천지 멤버 왔을 때요 얘 변화돼야 되니까 계속 양육했어요. 그리고요 이 친구 합숙훈련도 보냈어요. 안 바뀌어요. 신천지 10년 있다 와가지고요 안 바뀌어. 근데 지금 시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미국 펜실베니아에 이번에 여러분 영상 나왔죠. 그 최규선 장로님 부부에게 펜실베니아 지교회 할 때 첫 번째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 말 안 되죠.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러 와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 20년, 30년 해도 교회에 해가 안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이 오거든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그래서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지교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래. 그러니까 막 자기 막 어렵게 만들고 막 그 교수님 어렵게 만들고 막 계속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더래. 그때 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뒀대요. 자기는 막 최씨여가지고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쏟아 올라오는데 가만히 놔뒀대. 그랬더니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가더래. 여러분 교회에 뭐 문제 있거든 가만히 놔두세요. 아멘?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구나 초월하시면 돼요. 아멘? 그거 뭐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겠다고 막 안 돼요. 문제 해결.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괜찮다. 왜냐? 복음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 못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 고백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이게 되어져야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드리니 뭐 하고 와서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아멘. 뭐 걸려있고 문제에 걸려있고 환경에 걸려 예배 자리에 오면요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도록 이젠 갱신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오늘 도양이가 찬양을 했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앞에 나와갖고 찬양 인도를 했을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데는요 지속의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처음에 중학생 때 복음 가진 교회를 갔는데요. 처음에 중고등부에서 찬양을 하대. 그래갖고 저는 그때 계속 세상 노래만 불렀거든요. 세상 노래 테이프, CD 다 사갖고 늘 듣고 다니던 사람이 저예요. 저 지금도 세상 노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걱정된대. 당신 이렇게 수면 마취하고 깨어날 때 세상 노래 부를까봐. 그래서 근데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계속 세상 노래 저녁에 잠잘 때도 듣고 자고요. 막 이어폰에 워크맨 끼고 여러분은 영어 듣고 다녔지만 저는 계속 세상 노래 듣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찬양을 하재. 제가 뭐라 했냐면은 니네들이나 해라. 나는 차라리 교회 청소를 할게. 그 사람들 찬양할 때 저 청소했어요.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형아가 기타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기타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기타를 사줬어요.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기타 20만 원짜리를 사주셨다니까요. 못 믿고 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엄청 감사할 일이지. 20만 원짜리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치고 교회 가서도 기타를 치고 이렇게 기타를 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기타 치게 되니까 야 네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해라. 와서 기타를 쳐줘라. 이런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찬양을 계속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기타를 치면서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더 은혜 받은 건요 찬양 인도할 때.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보면 다 여러분 지멋대로 다 커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고 다 자기 맘이에요. 제가 전주 새생명회 부교육자 할 때 수요 예배 금요기도 하는데 여전도에 회의한다고 저기에서 7시 반 예배인데 7시 29분에 나와. 난 여기 부교육자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회의한다고 저기에서 7시 29분에 나와. 목사님 오시기 전에 나온다는 거야. 야, 저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겠냐. 지금 이게 준비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흑암 무너뜨리는 시간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랩넌트 핵심 찬양 리더였거든요. 예전에 랩넌트 핵심 할 때, 전북 지역에. 그래서 300명 정도 모이는 곳에 제가 찬양 리더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뭘로 은혜 받았냐면, 찬양 콘티를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면서 모든 은혜 다 받았어요. 그 은혜 다 받고, 찬양 1시간 인도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때 아마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뭘로 은혜 받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뭘 준비하죠? 말씀 준비합니다. 지금은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매일 메시지 하니까 매일 메시지 5개, 6개, 7개 해야 되니까 그냥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지속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도양이가 여기 처음 찬양했는데 도양이는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귀하게 응답 주시고 쓰실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섰다가 시험 들고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 드럼도 갖다 놓고 기타도 여기 기타가 다 놀고 있고 기타 하나는 미션홈에 가 있고 지금 한데 칠 사람이 없으니까 피아노만 하나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암이 요즘에 오카리나 불고 있는데 오카리나도 해야 되고 여기 가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찬양이요 페스티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김대한 우리 성도님 장구도 와서 좀 치시고 하셔야 돼요. 어른들 그냥 여러분이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캐스터네치라도 들고 와갖고 짝짝이라도 치셔야 된다니까. 트라이앵글도 치고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것 동원해서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 예배드리다 가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나누고 교회가 축제가 돼서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시험된 자, 낙심된 자, 방황한 자도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야 돼요. 아멘. 예배가 그리 돼야 돼요. 그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이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5대 영역 때 이제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선교팀. 우리 권사님 자녀가 그때 영상 하나 만든 거 제가 올렸잖아요. 러시아 선교 영상. 굉장히 잘 만들고 뭐 TV에 나올 영상 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팀이에요, 팀. 제가 미국에서 뭐 이렇게 했던 거 받은 응답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달한 거 10분의 1도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를 촬영하고 찍어가지고 뭐 기록으로 남겼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감동, 감화는 아마 그거 몇십 배 될 거예요. 그런 팀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젊은 랩런트들은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학업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기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 딸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입을 통해서 237 나라에 복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면 되죠? 언어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언어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 그 다음에 자기 주신 은혜, 쟤는 돌아만 다녀도 증인이니까,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게 증인이니까 그 입술로, 그 언어로 복음을 말할 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제 딸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그들에게 원하는 거 그 한 가지예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그런 자 말고요, 진짜 이 복음의 축복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라북도와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전북 살릴 대표적인 교회 축복 주실 거예요. 아멘. 왜냐?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 말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복음 전할 교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복음 얘기하고 복음 운동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대표적으로 응답하셔서 전라북도와 호남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만 저와 여러분이요, 애기 신앙 벗어라. 조금 문제면 울고 원망하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성숙하니까 여러분에게 뭐 얘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 애기들은 맨날 울고 그냥 울면 다 주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애기 신앙이 있어.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애기 신앙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겠지. 저도 알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자립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미자립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미자립인데 어떻게 교회가 미자립에서 벗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개인과 가정의 그릇 준비하고 교회 그릇 준비하고 이제는 현장 살릴 그릇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현장은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 벌써 영적 전쟁 시작이에요.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전쟁하는데 뭐합니까? 준비해야죠. 물자도 준비하고 또 지략도 준비하고 전략도 준비하고 또 일꾼도 준비하고, 그렇죠? 무기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과의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은 지면 안 돼요. 지면 없어요. 전쟁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여러분 패전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그를 준비하셔야 돼요. 파수꾼이 없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적군들이 넘어옵니다. 24시 복음으로 여러분 현장을 파수하는, 여러분 가정을 파수하고, 여러분 후대를 파수하고, 내가 있는 현장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아니면 누가 지키라. 여러분 그 군가 중에 이런 군가 있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런 군가가 있어요. 요즘에는 중2가 지킨다면서요. 중2 때문에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안 쳐들어온대요. 승현이가 중2인가? 중1인가? 예. 승현이가 우리나라 지키는, 워낙 중2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안 쳐들어온대. 요즘에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요,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지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의 파수꾼이요.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문, 여러분 어제 서울에서 퀴어 문화축제 했잖아요.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참 대단해요. 내가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갔더니요. 미국 국기를 하나 딱 걸어놨고요. 그 옆에다가 무지개 국기 딱 걸어놨어요. 무지개. 동성애 마을이에요. 거기가. 집집마다 무지개 그 깃발이 꽂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그 거리에. 그래서 거기는 시장 나오려면 동성애를 안 밀어주면 안 돼. 그러면 시장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박원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런 사람 만나 올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서울 그 광장에서 계속 지금 퀴어 축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대학마다. 전북대도 그거 하고 있대요. 전북대. 그래서 제가요 샌프란시스코 그 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남자들끼리 딱 눈이 마주쳤어요. 하이 하더니 갖고 뽀뽀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이 참 민망. 그것도 나이도 많아요. 우리 강대한 성도님 나는 나이 되신 분이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가요. 그게 문화예요. 사단이 그런 동성애 문화를 합법화해가지고요. 교과서에서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만들어놨어. 누가 지켜요 그거를. 영적 비밀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다. 두 번째 뭐예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이제는 그 전쟁을 지휘하는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해야 될 임무는 뭡니까? 적군을 파괴시키는 거죠. 사단의 일을 파괴시키는 거고 사단의 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직장에 사단이 진치고 있는 그 진을 매일마다 기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파괴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사령관입니다. 전쟁. 불신자와 사단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뭡니까?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라. 어떤 시스템이 살리는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계속 말씀 운동편은 다락방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계시면 홀로 다락방 하시고, 2명 있으면 팀이 돼서 다락방 하시고, 3명 있으면 조장 세워서 다락방 하시고, 4명 있으면 계속 다락방 시스템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장에 영적 진을 파하는 방법.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제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러분 지역의 지교회. 제가 이게 혁신도시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 남원에 여기 왔을 때 남원에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남원이 어떤 도시냐? 잘 들어보세요. 남원에요. 전라남도에서 캠프를 해갖고 여기 막 교회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남노회에서. 전북노회에서 여기 교회 세우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 저희 교회에서요. 사례비 주면서 너는 딴 일 하지 말고 남원에 가서만 사역해라고 부교역자 보낸 적 있어요. 1년을. 교회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남원에서만 있었어요. 남원 살리라고. 근데 안 세워졌어요. 남원에 교회가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 이 복음가진 목사님이 핵심 간다고 차 시동 켰는데 스타렉스가 뒤로 밀리니까 뒤에 밀리면 저 밑에 이제 집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막겠다고 막았다가 자기 차에 자기가 깔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 수지에서. 여기에요. 전남로에서요. 목사님 찾아가지고요. 교회 세워놨어요. 그 목사님 도망갔어요. 목회 안 돼갖고 도망갔다니까. 남원이 그런 땅이요. 그런 땅에 여러분이 모였다. 기적이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원이라는 동네가 그냥 보통 동네 아니에요. 춘향이 벌써 89회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신되어 있는 땅. 뭐 아데미 신상, 뭐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 뭐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 싸움 이기고 지금 서고 있는 교회라니까.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받을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역에 한 사람이 복음의 깃발 들고 서면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 흑암 꺾어지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창에도 임실에도 뭐 군산에도 정읍에도 익산에도 전도운동하는 교회들 계속 세워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200만 다 살려내야 돼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1000명입니다. 왜냐? 우리가 서울 안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라 했어요. 우리가 비록 50평의 작은 평수에 있지만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 여러분과 저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릇 잘 준비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개인과 교회 현장의 그릇을 하나님이 잘 준비하여 주시고 그곳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